여름에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냐. 근데 우리 또 교회 화장실에 가보면은 음악이 이렇게 잔잔하게 나오는데 무슨 음악이 나오죠? 캐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꼭 틀린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 성경 우리 학계 말씀 이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읽은 이 학계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먼저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땅은 황폐해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완전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려면 먼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겠는데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우리 성전부터 다시 짓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방해 세력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그로 말미암아서 한동안 또 성전을 짓다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성전 짓는 일이 중단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계서의 주인공인 이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성전을 다시 힘을 내서 짓자.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지으면 우리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성전을 다시 지으면, 다시 말하면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외침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의 신앙관이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전과 일상, 믿음과 일상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믿음, 신앙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 일상이 순탄하고 믿음 생활을 잘 못하면 일상이 험난하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아주 전통적이고 주류적인 신앙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신명기적 신앙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아주 간단히 말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신명기죠. 순종했는데 벌을 받으면 큰일 나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 학계의 신앙관은 바로 이 신명기적 신앙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면,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면 우리의 일상이 다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학계가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짓자 이렇게 운동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명기적 신앙관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열의를 다시 한번 갖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순종하면 우리가 다시 복을 받을 수 있지, 복을 누릴 수 있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관에는 또 좀 단점이랄까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 신앙관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 좋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셨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시험에 불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실력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안 맞아서 떨어진 것 뿐인데 내가 지난주에 성경 읽기를 빼먹었더니 내가 이렇게 취업에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이렇게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감기 있잖아요. 감기는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그래서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집사님하고 그 교회 부목사님하고 막 이렇게 말다툼을 하는 거죠. 옆에서 재미있게 구경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집사님이 호락호락하시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생각에는 뭐 감기가 무슨 귀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 집사님에게는 또 그게 또 그렇게 또 이해가 되어지는,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나 보다, 뭐가 이렇게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신명기적 신앙관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는 이제 분들, 우리가 대부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게 조금 지나치면은, 과하면은 그분에게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그분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걸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질 못하고 거기에 어떤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삶을 보면 가볍지 못하고 늘 무겁고 또 심각하고 너무 진지한 모습, 또 그분에게는 삶이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늘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지만 사실 이게 또 쉽지 않은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뭔가 뜻이 있는데 하면서도 그걸 모르니까 마음이 늘 무겁고 답답한 면이 있으신 것이죠. 물론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려는 태도 자체는 분명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우리 주류 신앙관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고 실천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삶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어떤 이 신앙의 공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예로 우리 이게 안산에서 굉장히 슬펐던 일이 있었죠. 우리 세월호 참사. 그 배가 침몰해 갈 때 그 안에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던 선생님과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다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됐죠. 그들은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는 결국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어떤 목회자는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건지시려고 이 꽃다운 아이들을 침몰시키셨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 걸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진다는 어떤 대의를 위해서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도 절박한 믿음을 갖고 기도한 그 10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청소년들을 하나님 정말 그렇게 죽게 하신 것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 신앙의 명제는 단순 명쾌하고 그 자체로 아름다운 가치를 갖고 있지만, 세상에는 이 명제 하나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분명히 많이 또 벌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분명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억지로 영적인 해석을 하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 또 곤란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을 건지시려고 10대 꽃다운 청소년들을 침몰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목사님의 얘기는 그 목사님의 어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하나의 해석인 것이지 진리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을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의 해석일 뿐인 그 견해를 마치 불변의 진리로 여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깊은 수준의 믿음의 수준까지도 필요 없고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서요, 하나님이란 분이 만일
어떤 큰 계획을 이루려고 사람들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살렸다 죽였다 하는 분이라면, 내가 아무리 평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하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해도 어느 때든지 어떤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든지, 내 가족을 다치게 한다든지, 내가 아끼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행을 겪게 한다든지 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과연 좋아서 믿을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너무 무섭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불행하게 만드셔도 우리는 할 말 없다라는 어떤 체념적인 신앙으로 흘러가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신앙 고백은요, 그렇게 엄청나시고 대단하신 분이 바로 나의 편,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라는 든든한 확신을 갖고서 삶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가겠다라는 결단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몰해가는 그 세월호 속에서 손잡고 기도하던 학생들은 뭔가 이 상황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체념적인 신앙으로 거기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탈출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세월호 얘기를 해서 저는 그 학생들이 참 어리석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학생들에게 신앙이란 그런 것이다 라고 가르쳤을 어떤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러나 이 고백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그 고백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욕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일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으면 그 고백은 반쪽짜리 미완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 몸이 너무 아픈데 병원도 가지 않고 약을 안 먹고 그러면 그것은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예전에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떤 몸이 아플 때 기도로 병을 고쳐보겠다 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그분들의 그 아픈 몸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그러나 또 마음 한켠에는 안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저분의 가족은 지금 얼마나 애가 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을 또 드시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학계는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해서 성전을 다시 짓자, 완공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촉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신명기적 신앙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삶이 괴롭고 힘든 것은 성전을 안 지어서다, 믿음이 부족해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4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돼 있는데 너희가 지금 너무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있다, 너무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야단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의미는 너희의 지나온 날들을, 세월을 한번 곰곰이 돌이켜보고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지난 날이 어땠냐면 6절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열심히 씨 뿌리고 땅을 일구어도 너희가 수확이 많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가 먹고자 하지만 배부르지 못했다. 너희가 흡족하지 못했다. 따뜻하고자 했으나 따뜻하지 못했고 열심히 일했지만 전대에 호주머니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돈이 술술 빠져나가지 않았냐. 너의 삶이 이렇지 않았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너희가 죽어라 열심히 살았어도 너희가 불행했던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성전을 짓다 말아서다. 너희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다. 그러니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너희 전대 돈이 차기를 원한다면, 따뜻해지길 원한다면, 배불러지길 원한다면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성전을 완공하자라고 학계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이 신명기적 신앙관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이고 주류적인 신앙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앙관은 단순 명쾌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응집시키는 데는 엄청난 힘을 발휘를 합니다. 실제로 이 학계의 촉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났고 결국에는 나중에 성전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학계는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확고하고 타협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서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웠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학계 선지자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정도의 신앙의 자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단순성입니다. 단순한 믿음.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믿음 하나 갖고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불도저 같은 단순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단순성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나는 할렐루야를 외치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의를 성수하겠다.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시샘하고 또 유혹해도 나는 나의 봉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철저히 지키겠다. 이런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는 학계에게서 우리 도전받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러한 단순성을 잘 소중히 간직하고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학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반대의 또 이면적인 모습인데요. 학계의 믿음은 훌륭했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계를 우리가 타산 믿음의 타산 지석으로 삼아보자라는 것인데요. 학계는 이스라엘이 일상에서 겪는 고통과 괴로움이 성전을 다 안 지었기 때문이다. 즉 너희 믿음이 부족해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 학계의 의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잠들어 있는 신앙을 다시 일깨우고 불을 붙여서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당시에 학계가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처했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학계의 이 말만 우리가 뚝 잘라와서 우리 상황 속에서 적용을 할 때 너 취업 떨어진 건 성경 열심히 안 읽어서 그래. 너 몸이 아프게 된 건 새벽기도 자꾸 빠져서 그래. 너 넘어져서 다리 부러진 거는 지난 주일날 예배 빠져서 그래. 이런 면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게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또 실제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건 저 사람 얘기구나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이런 면이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맞지 않아서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만 갖추어지면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또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자기 주관적인 견해를 마치 정답, 진리 또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생각이 어쩌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든 어떤 강렬한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체험은 그 당시 그분이 처했던 상황 속에서 너무나 강력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그 일을 겪은 분들은 그 체험에서 얻은 결론이 마치 하나님의 계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교회란 원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체험이나 그런 분들의 말씀을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누가 들어도 터무니없고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면 어쩌면 하나님이 저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셨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금은 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분과 나는 대등하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와 직분의 차이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만한 태도로 남의 말에 귀를 닫고 남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죠. 뭐냐면 그분에게는 그분만의 영적인 체험과 견해가 있듯이 나에게는 나만의 영적인 체험과 견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물론 낮추는 겸손함이 필요하지만 너무 나를 너무 낮추는 것도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내가 주일에 교회에 입고 오는 것을 탁 지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울긋불긋 옷이 요란하냐? 좀 차분하게 입고 와라. 불경건하게 시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똑같다라는 이것을 깜빡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맞아. 나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가 봐. 내가 이 옷을 입고 오다니. 나는 아직도 멀었어.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저분과 나는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네. 제 옷차림이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셨나 보네요. 신경 쓰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말하고는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속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나 이렇게 옷 입고 온 거 예쁘다고 말해주신 분도 계시는데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분 보시기에 좀 그런 것이지 내가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는 건 필요하지만 너무 낮춰서도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외모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저분의 개인적인 견해이지 꼭 정답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는다는 건 그의 말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는 모든 얘기가 다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내가 중요하게 받아들일 때만 그 얘기가 나에게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생각해서 저분의 얘기가 물론 나에게 관심을 갖고 하신 말씀일 거야. 그러나 저 얘기는 나에게 별로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 크게 유익하지 않고 영양가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내가 판단이 된다면 안 받아들이면 그만인 것이죠. 지구에 81억 인구가 있는데 저분의 얘기는 81억 개의 의견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넘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을 무시한다. 다시는 저분 안 보고 살 거야. 이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이렇게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그분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죠.
그분의 그 말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나에게 달렸다.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섭섭하게 표현을 해서 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담아두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이죠. 서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말해? 입 닫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생각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학개서죠. 그러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성경은 66권입니다. 학개서는 66권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인 것이죠. 학개서처럼 신명기적 신앙관이 담긴 말씀도 있지만 욥기나 전도서처럼 세상에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벌어지더라 라고 하는 신비적인 신앙관이 담긴 말씀도 있습니다. 어느 말씀이 더 중요할까요?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저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그 말씀은 이 말씀보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소중한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 누구를 막 미워하거나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똑같이 나도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상대방 말을 잘 분별하면서 나의 마음을 지키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실은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 취업 준비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학계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이스라엘의 일상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일상들이 곧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일상의 모든 일들을 교회에 와서 하는 일들도 물론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이지만 또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상들도 주께 하듯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감사하면서 죽게 하듯 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듯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해 나가며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